민수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27장에서는 땅과 지도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28장, 29장에서는 제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30장에는 가정의 질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땅과 지도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땅을 물려받을,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이 오직 딸들만이 남고서 죽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신들에게도 그 기업을 상속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땅과 함께 계속해서 남도록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와 같은 선례가 없었기에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상속받는 순서와 질서를 이 계기로 정해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면 딸이 상속합니다. 딸이 없으면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의 형제가 상속받고, 세 번째,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들, 곧 사촌들이 받습니다. 네 번째로 그 외에 다른 친척들의 순서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의 순서와 질서가 판결의 율례로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어 결정해야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먼저 모세에게 물었고, 모세는 그 일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자 하나님께 여쭈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주신 기업이 계속 그 가정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우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도록 헌신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합시다. 세 번째, 슬로브앗의 딸들의 지성과 담대함을 배웁시다. 그들은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기업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이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가 후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모압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앞서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니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분노하며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물은 내어주시되 모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의롭고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신중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모세가 좌절하거나 실망하며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보다 그 백성의 인도자가 이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지는 않을까, 오히려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와 같은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후임자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주시겠다라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곧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들어오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을 달라는 모세의 기도였죠. 이 표현은, 곧 출입하는 자라는 표현은 지도하는 사람, 특히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며 후계자의 자격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미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십니다. 곧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안수하여 임명받습니다. 곧 제물을 안수하여 하나님께 바치듯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지도권을 위탁합니다. 백성을 잘 이끌라고 명령하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지시를 내리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즉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 위탁을 받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안수하여 세울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고 또한 그 직무를 담당하며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자격을 잘 갖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슬로우와 제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께 여쭐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일을 마주해 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사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또한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과분한 기업과 또한 직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히 여기며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여쭙고 그 여쭌 일들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저희가 맡은 직무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기업을 주신 또한 저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